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거는 곧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도 보시면 제가 러스킨, 토마스 러스킨 얘기 써놨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분이 지질학자였는데 연구하다가 과학적인 자기의 그런 지식과 성경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천연가스 유전 발견하는, 그래서 그 에너지 원유 수입국이었다가 지금은 수입하지 않고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경에 있던 기록을 그대로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되어지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암송에 깊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증해 주신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독일 태생으로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또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많은 책을 저술을 했는데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게 되어지죠. 이제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봄직한 말일 수 있는데요,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게 되어지죠. 악의 평범성.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군으로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을 학살하는 주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전쟁 전범들을 그렇게 잡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을 한 거예요.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12년 만에 1960년에 어디서 체포를 하게 됐냐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죠. 거기에서 이 아이히만을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소가 있는 예루살렘 전범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치학자이기도 한, 또 이 독일에서 그 나치의 그런 그 활동을 알고 있었던 이 한나 아렌트 이 박사가 그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히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재판에 참여했다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 놀라게 되어졌냐면 그 사람의 모든 행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선량한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친절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선량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주범이 되어졌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에
그렇게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발견한 게 뭐냐? 악의 평범성.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러면 머리에 뿔이 한 두세 개 정도 난, 그리고 아주 험악한 인상을 한 그런 사람을 연상하기 쉽지만 악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 악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악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말씀드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가정적이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선량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악의 구조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악의 구조의 조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선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선량한 거죠. 우리도 어떤 악의 구조 속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해 있고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악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의 평범성.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의 구조에 들어가면 다 악이 나타나고 드러나느냐?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99%의 사람들이 다 아무리 착하고 선량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도 악의 구조 속에 들어가면, 조직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악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선량함과 올바름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면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면서 우리가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을 때 악의 구조 속에 우리가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 악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악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의 구조 속에서도 악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거짓된 신앙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요나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요나가 그렇게 당첨이 되어졌지만 반신반의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히 뽑혀진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요나에게 다그쳐 묻는 겁니다. 왜 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말해라. 그리고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 생업이 무엇인지,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바로 요나가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 어느 민족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출신인지 이걸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거는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 폭풍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조금 대안을 조금 얘기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2절에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질 것이고 폭풍이 그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요나가 사람들이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직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얼마나 뿌듯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감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 중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칭찬과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듣고 싶어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에 좋은 뜻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기를 원하고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영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요나를 향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그러면 진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로 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져버린 사람이 바로 요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는 거짓말을 한 겁니까? 그렇죠. 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요나는 이런 고백을 했냐는, 차라리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객관적인 그런 신분을 물어보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고향이 어디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왜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10절에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요, 지금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부정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사실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곧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보니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속으로 멋쩍은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지금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고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굳이 이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 이것도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1차적으로 모르고 관심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다? 이것도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치부잖아요. 약점이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누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기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누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 그거 누구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굳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왜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면 신앙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인데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리고 그릇됨과 잘못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실수하고 잘못한 것 다 가리기를 원하죠.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남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고, 다 숨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제가 주로 이 설교 준비를 언제 하느냐? 새벽에 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으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 설교의 90%는 새벽에 다 만들어져요. 뭐 금요일이나 주일에는 내가 타이프 치고 정리를 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통곡이 막, 그래서 새벽에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네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또 믿음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요나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현실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의 괴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지만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제대로 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기도 못하고 계속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런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등을 딱 두드리시면서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의 구조 속에서 그 악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에 빠져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또 욕먹는 이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 편리적으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다. 똑같이 악의 구조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편의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이용해 먹는 사람들, 똑같이 악의 구조 속에서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나? 그걸 날마다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나?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로 악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도 않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한나 아렌트가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 악에 빠져들어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고민 없이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면 똑같이 악에 빠져들어간다. 근데 그 주어진 자리에서 깊이 그것을 고민하고 의심하고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악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의 악의 구조로 다 뒤덮여져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살피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는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삶이 될지라도 그 삶에서 빨리 회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12절에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검증해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들어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죽어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근데 거기에 고백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힘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돈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데, 내가 죽는 것, 힘없는 것, 약한 것,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왜요? 그때 바로 나는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부족한 자요,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언제든지 내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철저하게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한 실패는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을 수 있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속히 그것을 돌이켜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가운데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 실수는 있어도 완전히 실패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에 조종되어지지 아니하고 악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857년도에 센트럴 아메리카호라고 하는 증기선, 거기에 약 730명의 그 선원들과 그리고 여행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였죠. 근데 이 배가 가다가 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배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죠. 막 조치를 취해봐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장이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또 다른 여객선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가까이 오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을 승객을 옮겨 실으려고 보니까 그 마침 밤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단하기를, 지금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고, 그리고서 안 되면 날이 좀 밝으면, 지금 어두우니까 괜히 승객들을 옮겨 태우다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 그런데 그렇게 옆에 배가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1시간 반 만에 그 배가 그냥 침몰에 가라앉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730명 중에 580명의
승객과 선원들은 사망, 실종이 되어졌고 겨우 150명만이 구조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어두웠어도 빨리 그때 옮겨 탔으면 다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돌이킬 기회를 빨리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도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면 안 되지, 빨리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럴 때 내가 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악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잘 살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고 다시 일으켜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악의 도구 세상의 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